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석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정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천국을 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강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새를 드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영환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바라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로 앞이 보이지 않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대립과 분열에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113주년을 지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에 힘쓰며 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영수 위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목회와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와 몸이 자라듯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9월 7일은 전교인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귀한 행사이오니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새로운 동력을 얻는 한마음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께 갑절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기가 계속되는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자유와 인권이 유린된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고 회복되고 나음을 얻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윤정호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준비하여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주단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의 헌신과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시간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합주단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근처의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리고 그는 요한의 아들이었으며 그 밑으로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위, 반석의 뜻을 가진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이고 헬라어로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그의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왔는지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고 신분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엄청 급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모든 일에 자신이 앞장을 섰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에서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르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급했고 또한 행동 중심적이었고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이 사건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자신이 섬기는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적을 향해 칼을 뽑아서 내리셨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충성스러운 행동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책망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말을 합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러니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사건 또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을 위한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개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 자신을 드러나게 합니다. 특히 교회 일이나 어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이 생각을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죠.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 있는데 왜 말로 하냐. 혹시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행동이나 말이 생각을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10중 8구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저와 비슷한 면이 조금, 아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복음서에 베드로에 관하여 언급되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상이 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도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본문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과 그 장소를 본다면 디베라 호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 호스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말을 하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하죠. 바다처럼 넓은 호수, 바다라고 그래서 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호수를 얌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수와 바다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에 바다와 호수를 혼용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 두 가지가 다 어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잡아 만선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대략 새벽 또는 이른 아침으로 우리는 시간적인 배경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난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져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혐의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을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은 자신을 사로잡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로부터 8일 후 동일한 장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던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와 그리고 손을 넣어 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던 그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가벼운 식탁 교제를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식탁 교제의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탁 교제, 이 식탁 교제란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마음이 포근해지죠. 그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죠. 몸이 릴렉스 됩니다.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빠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식탁 교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점심 식사는 어떠셨나요? 네, 밀가리로 만든 예천 교회 국시, 네, 맛있게 식사하셨죠? 매주일 모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지만 오늘 점심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음식으로 섬겨주시는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식사를 하면은 서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눈을 감고 계신 몇몇 분이 있는 걸 보니 오늘 예천교회의 식탁 교제가 아주 풍성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것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 삼으실 때, 그때 처음 사용하였고 나머지 3번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이유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하였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참고로 헬라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종류는 단어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첫째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레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을 의미하죠.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정서적인 어떤 결속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르게,
이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로스, 이거는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 자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 두 번을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것은 신약 성경의 사본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이 단어 또한 헬라어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과 베드로가 헬라어로 대화를 나누었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주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 모서를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번역상의 표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 아가페와 필레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서로 구분 없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자주의적인 해석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킴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한 것이죠. 오늘 위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 또한 용서, 치유,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한 이 말씀 또한 넓은 의미에서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의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고향에 있던 모든 그 기반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열심이었습니다. 성격이 조금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은 어느 제자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에 실패한 자로서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실망한 모습으로 낙향하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며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2배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숯불을 피우며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을 보며 베드로는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집들 불을 피우는 곳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가 있지? 그건 자신의 모습에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까지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지켜왔던 모든 신념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먼저 음식을 먹이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나갔던 이 베드로에게 이 비교급으로 질문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생각보다 대답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치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 목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양이란 양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목자의 길을 따라오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긴 이 양을 먹이고 치려면 목자된 자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목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을 치는 자라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가끔 봅니다. 제 속에 있는 치유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는 저의 이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 중에 교회 상담 심리학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를 위해 제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바른 목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나름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양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양은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님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다. 그리고
예천교회 공동체에 속한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 4시 반에는 남선교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북한교회 건립추진회 헌신예배를 위해서 출발하겠는데요. 남선교원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 삼려전도에 감사합니다. 낮에 광고 드렸지만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오행시 짓기 이벤트에 우리 교우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성경 읽기 1398번째로 이용하 장로님, 개인적으로는 9번째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시원하고 좋죠? 밖에 엄청 덥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더운 줄 모르고 시원하게 주님 말씀 듣고 또 정 피곤하면 잠깐 졸기도 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제 돌아가시면 좋은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식당에서 섬겨주시고 이것저것 연주로 또 방송실, 교회학교, 찬양대 여러 것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또 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